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진정한 부활의 참 의미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불교, 힌두교와 같은 이러한 기타 여러 종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은 바로 직선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순환적인 역사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생이라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각자가 주어진 삶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생할 때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석가의 가르침이라든지 힌두교나 기타 여러 종교가 말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순환적인 역사관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역사관은 바로 직선적인 역사관, 처음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는 역사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처음이 있다면 끝이 있는 삶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과 함께 또한 끝나지 않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의 처음과 끝이 있다면 이 삶이 끝난 이후에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은 서로가 다른 결과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육신의 삶 이후의 삶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이후에 살아가게 되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맞게 되는 육신 이후의 삶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이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삶을 마친 이후에 살아가게 되는 삶은 바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토록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삶,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바로 주체가 되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바로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 노력의 한계, 우리의 모든 역량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들 한번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수많은 우리의 죄의 모습들, 우리의 죄의 생각과 마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그 어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만이, 주님의 그 생명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 이후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게 되는 그 역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첫 부활의 열매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전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든 인간은 동일한 죄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육신의 삶의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갇힌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그 삶입니다. 그 어떤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그 어떤 고통이 없습니다. 그 어떤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약속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 사망의 결과 아래에 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 아래 갇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는 죄로 인한 사망이었으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거듭나는 그 삶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이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은혜의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참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세워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모이며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명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주셔서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셔서 다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의 새로운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날이 더해갈수록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구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확진자들을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며 기업들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상화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가 안정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모든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뜨겁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만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